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 16km 정도 되는 거리를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궤를 운반했습니다. 우리가 대략 잡아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8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올바른 걸음이었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로 그것을 확인해 가며 그렇게 8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아주 천천히 6걸음씩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기는 과정은 절대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성과 노력으로 승부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 두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걸음걸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참 힘겨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번제해가며 80여일 동안 언약궤로 옮겨갈 때 그 기쁨을 시로 표현해서 기록을 했었는데 그것이 시편 15편에도 나오고 24편에도 나오고 68편에도 나오는데 특히 우리에게 좀 감동을 주는 것은 24편이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참 잘 아는 시편입니다.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시편인데요.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자,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여 결국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이 장면을 무엇으로 지금 본 거예요? 영광의 왕이 자기 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장막에 안치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과 똑같이 다윗은 여기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건데 어찌 그 걸음을 함부로 무가치하게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옮겨낸 것이죠. 그 걸음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추었던 춤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죠. 자신들도 함께 기뻐 춤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한 사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죠.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의 춤, 이 춤을 하나님 앞에서 추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의 춤을 이해하고 같이 동참하고 함께 춤을 추는데 미갈은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네,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미완료 형태예요. 자, 어떤 의미죠? 미완료 형태예요. 저번 주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죠? 반복, 그렇죠. 계속 반복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미갈이 순간 보고서 어이구 하면서 한번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그 업신여기는 마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미갈을 오늘 성경은요, 다윗의 아내라고, 다윗의 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뒤에도 몇 차례 더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성경은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미 그의 심중이 누구를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 대적하는 모습은 이미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계속해서 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는 심중에 이미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고 계속해서 업신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이 모습을 보면 사실은 업신여기는 그 마음이요, 아마 어느 순간부터 이미 시작됐을 거예요. 언제일까요? 아마도 지금 조금 얼마 전에 함께 살던 남편이 있잖아요. 그 남편과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까? 억지로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던 미갈이었던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따라오면서 뭐 했어요? 울었어요. 그 부부의 사랑은 진심이었던 거죠. 진실로 아끼고 사랑했었고, 미갈도 어찌됐건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윗은 미갈을 데려올 때 정말로 나의 아내였는데, 내가 아직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못 잊어 데려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정치적으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더 확고하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울의 사위라는 거 하는 이 정치적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억지로 떼어놓고 미갈을 거의 붙잡아 오다시피 했다고요. 그러니 이 끌려오다시피 한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깊은 예전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미갈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윗 옆에 있지만, 아마 모든 다윗의 행동을 저건 정치적 행동이야, 또 지 왕이 견고하게 하려고, 자기 세력 부풀리려고 아마 계속해서 이런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너무나 기뻐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 모습마저도 미갈은 어떤 행위로 볼까요? 정치적 행위로 아마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는 거죠. 반면에 그 걸음걸음에 함께했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16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맞죠? 17절부터 19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추고 다윗이 춤추는 것을 함께 기뻐했던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드디어 준비한 장막에 안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든 백성이 다 있었겠죠. 물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표하는 백성들이겠죠. 거기엔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고 군사적 지도자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다윗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합니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다 주었다고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그러면 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가 받았던 떡, 고기, 건포도 떡, 이것은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일까요? 화목 제물로. 우리 윤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난 안다 이거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인 무리 모두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 한 송씩 다 주려면 그 화목 제물의 양이 얼만큼이었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목 제물을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성 가운데 좌정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함께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다윗이 이걸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나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고 여러분 또한 나를 통해서 통치를 받지만 우리는 모두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선포를 받으며 기뻐했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참의 자리에 유일하게 미갈만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여기서도 미갈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영화롭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참 높으신 분인데, 참 거룩하신 분인데 뭔가 비꼬는 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방탕한 자가. 여러분, 당시 방탕한 자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참 무가치하고 경박하고 사악한 무리를 일컬어 방탕한 자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참 거룩하신 당신이 방탕한 자처럼 하면 다윗을 뭘로 지금 치부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처럼, 경박한 자처럼, 사악한 자처럼 그렇게 지금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욕이었어요, 당시에는. 자,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또 이렇게 표현해요.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의 몸을 드러낸다는 거 하는 것은요, 당시에 이 성적으로 매우 방탕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녀처럼 뭐 이런 식의 빗대어 말하는. 다윗에게 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뭐 했다? 몸을 드러내셨도다. 참 대단하시네요. 계집종의 몸 앞에서,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며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참 거룩하신 양반이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당시에는 속옷이 없던 문화였어요. 그냥 통짜에 옷을 이렇게 몸을 두르죠. 그러니까 막 춤을 추다 보면 옷이 어떻게 돼요? 막 들쳐지죠. 그러니까 아래 하체가 그냥 속옷 없이 다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다윗과 함께 그 춤을 췄던 백성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 참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아니요,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언약궤를 운반했는지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도 알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알아요. 그러니 그게 뭐 성적으로 문란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경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높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몸짓처럼 참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쁨은요, 그 믿음의 걸음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믿음의 삶, 예배하는 삶, 주일이면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고 어디 갔다가도 빨리 오려고 하고 예배 못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해하고 막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세상적인 일은 좀 자제하고 절제하려고 노력할 때 주위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 꼭 그래야 돼? 이렇게 좀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우리를 좀 비웃기도 하고 하는 말을 할 때 예전 같으면 마음에 화도 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에이 모르겠다고 그들과 똑같이 어울리기도 했겠지만 이제는 말씀을 해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아, 주일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재밌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저 하는 말은 이거예요. 교회를 재미로 가나?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재미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재미가 질이 같은가요? 그런 식의 재미는 없죠,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면서 설교하는 저를 보는 게 재밌습니까?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을 보는 게 재밌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재미로 따지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 1시간 하면 지겹죠. 엔드게임 3시간이에요. 지루해요? 내가 들으니까 한 사람 지루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재미, 그들이 말하는 재미를 따지면 교회에는 그런 재미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재미, 우리가 고백하는 재미는 그런 재미와 다르다고요. 이것은 경험하고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할 때만이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여기는 지체는 거의 똑같이 갖고 있다고요.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다는 거 하는 이 고백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안다고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예배 드려봐, 설교 들어봐. 꿀송이처럼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하면 이게 공감대가 돼요? 안 되죠. 그걸 누가 느껴요? 다윗과 같이 걸음을 걸어냈던 그 사람들이 그 다윗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지체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한 주간 있었던 이 믿음의 승리를 나눌 때 함께 기뻐해주고 이런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믿음의 교제 안에는요 가능하면 세상적인 대화나 누구 험담하는 대화를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이 충만한 감사가 자꾸 식어지거나 훼손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의 좋은 말들, 위로가 되는 말들, 은혜의 말들, 또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하는 믿음의 부탁들 이런 것들이 믿음의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미갈이 그 경험이 없어요. 그 같은 시선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치 다윗을 대적하는 듯하는 이런 표현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걸음 성숙해진 다윗은 미갈의 이 업신여기는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 혈기로 그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또 춤출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이 감사와 은혜를 그냥 미갈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화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감사를, 이 은혜를 그냥 어떻게 하기 싫은 거예요? 다 날려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거죠. 오히려 그 마음 한쪽에는요,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갈이 참 안쓰러웠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 혈기를 자극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의 영의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참 저 인생도 참 불쌍하다. 하나님을 모르니 나를 이렇게 찔러대지. 저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알 텐데, 아이고, 내가 내 속은 끓어오르지만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옛날 같으면 계속 찔림을 받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니까 막 울그락 할 텐데, 여러분 영적으로 한 단계 위에서 딱 바라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물론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속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지를 알면 오히려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그 힘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막 마음을 찌르고 화를 나게 하면 오히려 웃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 아시죠?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은 그래서 잘 훈련되어야 됩니다. 원수에게 어떻게 웃어줍니까? 원수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풉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또 구하고 그래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안 되던 난데 어느 순간 이제 저 위에서 씩 한번 웃어줄 수 있게 되죠.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지? 쟤 뭐지? 옛날 같으면 막 울그락불락해서 울고 나 뛰쳐나가든지 막 같이 막 덤비자고 싸워들 텐데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실력이 우리 안에 쌓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22절 끝머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 그러니까 22절 다시 볼게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실 다윗은 안 거예요. 미갈 너는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거 사실 계집종은 다 안다. 그들은 나를 높여줄 거다. 이거 아는 거죠.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문맥의 흐름을 딱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누구의 심판으로 여겨지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미갈은 자기가 죽는 날까지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끝까지 이런 벌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이걸 천국과 지옥으로 아직 가지는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행동을 신앙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쁨의 걸음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초등부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아래를 보고 다 손톱을 만지고 이러고 있겠지만 저는 뭘 바라보냐면 그래도 이 공간에서 같이 호흡을 하며 그 숨결을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믿음의 어른으로 계속 계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있고 못 느끼는 것 같지만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고 더 본이 되어 주시고 더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 공간을 은혜의 공간으로 쫙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교회의 시선은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갈처럼 그것을 못 느끼는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 숨결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 공간 안에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